우리 레위기 말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이제 살필 차례인데요. 7절, 8절. 그 레위기 18장에도 성윤리 나오죠. 예, 성윤리. 근데 이거는 거기서도 성윤리가 나오는데 20장에서도 성윤리가 나와요. 근데 18장에 나오는 성윤리는 사실 개인의 성윤리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남녀 간의 그 인간 관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인간 관계는 남녀 간의 관계인데, 남녀 간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는 성윤리다. 그래서 부부 관계 안에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귀한 이 성적인 원리를, 이 성은 사실은 생명의 장치인가요? 아니면 쾌락의 장치인가요? 생명의 장치가 기본이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평생을 두고 내 삶을 바쳐 사랑하겠다고 작정하는 그 사람과 더불어서 충만한 사랑을 나누면요, 그 사랑 안에서 열매가 열려요. 그게 생명의 장치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기쁨도 주시고 쾌락도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세대는 그 기쁨 쾌락이 너무 크니까 앞에서 서로를 평생토록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쏙 빼먹고 그냥 쾌락과 기쁨만 취해서 그것을 그냥 쉽게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부관계 바깥에서 그런 기쁨과 쾌락을 취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성이 이제 심지어는 상품화되고, 이 성이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기본 인권적으로 누리는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이게 어느 툴 안에서 누리게 되면은 참 은혜로운 것인데 툴 바깥에서 누리면 이것은 죄악이거든요. 그래서 그 18장에 나타나는 성윤리는 어떤 개인과 사회의 윤리라면, 20장에 나타나는 성윤리는 사실은 오래된 전통, 관습, 문화 속에 녹아든 그런 성적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앞서 가나안 땅에 난잡한 종교가 있었죠. 그 종교의 제의가, 종교 의식 속에 성적인 요소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성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난잡하고 어떤 규모도 없고 그냥 모든 원하는 모든 것과 더불어서 소통을 하게 되니까, 이게요, 정상적인 가정도 또는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이런 관계도 이 사회 질서가 다 혼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18장에서 말하는 성윤리하고 20장에서 말하는 성윤리는 좀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문화, 관습, 전통 속에 녹아든 그런 어떤 잘못된 종교로 파생되어진 그러한 것은 사실은 이게 뿌리를 뻗는 순간 이 잡초처럼 뽑아내기는 힘들다. 그러니 애초에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20장은 주제가 뭐라고요? 제가 제목을 다시 정해드렸죠. 20장의 제목은 절대 금지다. 절대 금지. 자, 20장 그래서 6절까지 봤고요. 7절, 8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예, 앞서 7절, 8절은 앞선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받는 구절인데요. 앞서 이렇게 이런저런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범해서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경계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나의 이런 거룩한 규례를 지켜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하면서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금지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에게는 허락된 일이 없다 하면서 9절 계속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십계명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예, 그 십계명 우리가 9절 이전 8절까지는 십계명 1, 2, 3 계명에 보면은 이제 그 1, 2, 3 계명을 훼손하는 것이 이제 8절 이전까지 나왔다면, 9절부터는 아버지 어머니 저주하는 사람 진짜 돌로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 예, 십계명 5계명을 거역하는 거죠. 그죠? 십계명 5계명. 그리고 또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 이 계명은 몇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7계명 7개.
그러니까 지금 요즘 우리 사회가 갈 때까지 간 게 이 성인 남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간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합의하에 맺어진 성관계는 간음이 아니다. 상대 동의 없이 막 강제로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면은 또는 성희롱을 한 것은 죄라고 여겨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그 다음에 간통죄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성인 남녀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면 세상법으로는 죄를 묻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 시대는 남의 아내든 남의 남편이든 처녀든 총각이든 할 것 없이 성인 남녀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성향이 짙게 깔리우기 시작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요 아주 분명하게 부부관계 바깥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죄다라고 말해요. 죄다. 어려서 얻은 아내 안에서 만족하라, 기뻐해라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 반대로 그 바깥에 넘어서는 성적인 접촉은 안 된다. 이것은 타협하면 안 된다. 세상 풍속, 문화, 전통이 그렇게 흐른다고 해도 우리도 세상 따라 그렇게 악하게 흘러가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악한 흐름이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도 아마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뭐 혼전 성관계 이런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부부관계 안에서. 부부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시스템이 사실 성적인 관계고요. 그리고 그것에 부수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기쁨과 쾌락이죠. 정상적인.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목숨 걸고 사랑해도 돼요. 거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바깥은 안 된다는 얘기죠. 11절, 12절, 13절 20장 11, 12, 13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런 문화가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터를 닦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이런 난잡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종교 안에 문화, 관습, 어떤 전통 안에 녹아져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잘라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제사 문화도 지금 뽑아내질 못하잖아요. 관습화되고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뿌리째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스라엘을 거기다 다시 심는다라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 새롭게 심겨지는 너희들은 절대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너가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짓을 할 때는 너도 뽑혀서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사람, 아버지 아내가 누구죠? 엄마와 동침하는 아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그리고 아버지 아내는 누구죠? 엄마죠, 엄마, 그죠? 엄마와 아들을 둘 다 끌어내갖고 죽이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죽이는 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주제가 절대 금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며느리와 동침하는 사람,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다 죽이라는 거예요. 동성연애하는 사람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근친상간 동성연애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에서 명하신 것처럼 이런 참혹한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서 죽이지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짓을 범한 이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이런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절대 금지다. 이게 목적이에요. 절대 금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금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잘못 성적인 것들이 오용되게 되면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고 그런 경건한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면 열방의 나라들을 제사장 나라로서 이끄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로 맞지 않다. 과거 소돔 고모라에서 동성애가 가득했죠. 그래서 영어로 동성애를 소도마이라고 해요. 소도마이. 소돔성에 있었던 어떤 성적인 문화를 소도마이라고 하는데 그게 동성연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그곳에 갔을 때 그걸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에 동성연애, 남자들끼리 동성연애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게이라고 하죠. 게이. 여자들끼리 성관계를 하는 거는요, 레즈비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LG는 전자제품 회사가 아니라 레즈비언, 그리고 게이, BT, 바이섹슈얼이라 그래가지고 남자하고도 성관계를 하고 여자하고도 성관계를 해요. 바이섹슈얼이라 해서 양성애자를 말하는데, 그리고 트랜스젠더,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여자로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또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남자로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젠더가 다르다. 갖고 태어난 그 젠더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정신적인 젠더가 다르다라고 할 때 트랜스젠더라고 하고, Q라고 하는 건 그래서 퀴어 퀘스처닝이라고 해갖고 아직 성적으로 정체성이 완전히 규정되지 못했다. 나는 지금 어떤 성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나 탐색 중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LGBTQ라고 해요. LGBTQ. 그래서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T는 트랜스젠더, Q는 퀴어 퀘스처닝 해가지고 이런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한 무리로 묶어서 성소수자들. 성소수자들은 사회 일반적으로 대부분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은 당연히 한 아내와 한 남편 이런 어떤 전통적인 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특이한 성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소수라고 하는 이유에 이 사람들은 다수에 비해 소수니까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사회의 약자들, 이런 지위를 주어서, 그래서 지금 이들을 성소수자 곧 사회적인 약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호하고 있단 말이야, 나라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명백한 죄다, 죄인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증오하거나 그들을 차별하거나 뭐 끌어다가 돌팔매하거나 그럼 절대로 안 된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죠?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잖아요. 그게 틀린 거라는 거 알아요. 예수님도 현장에서 음란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하면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근데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어. 교정해 주잖아요. 새롭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한 눈으로 바라봐 주면서 바른 정체성으로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야 할 대상들이지, 우리가 맞서 싸우고 제거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된다. 과거 지금 우리 개혁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그런 성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들인데 교회가 맞선다라는 이런 구도화되면서 교회가 약자들을 막 핍박하는 그런 구도로 해석이 되니까 교회가 아주 파렴치 안으로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사실 근데 이 모든 악한 전통, 문화, 풍습 지금 어느 나라에 많은지 아세요? 단연코 미국이죠. 전 세계적으로 통계치를 봐도요, 미국이 가장 성소수자 또는 동성연애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주지사도 동성연애자고요. 동성애자 목사님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 목사님들이 동성연애하는 그 게이 커플이나 레즈비언 커플이 와가지고 주례를 부탁해요. 목사님, 우리 주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팔짱 끼고 와가지고 막 키스하면서 막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신앙의 양심상 당신들에게 주례를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요. 그러면 벌금 내야 돼. 벌금 내야 돼.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을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시키잖아요. 이것도 벌금 내야 돼.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애들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 엄마 아빠도 아이들에게 잘못된 어떤 종교 편향 의식을 심어줬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강요했다고 해가지고 벌금을 내 아이들이 신고를 합니다. 나 성경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성경 공부 시켰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참, 그리고 거리에서 전도해도 벌금 내요. 예. 미국이 기독교 나라라고 누가 그래요? 기독교 나라라면서요. 이거 다 옛날 얘기예요. 학자들의 논문에서 기독교 신앙의 냄새만 통과해도 그 학자들이요 이제 논문을 통과해야지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잖아요. 근데 이 논문에서 기독교 냄새가 나잖아요. 기독교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비슷한 뉘앙스만 풍겨도 당장에 그냥 리젝트해요. 거절. 너 다시 공부해와. 신화적인 요소 싹 빼고 다시 와. 안타깝게도 이런 동성애자, LGBTQ 성소수자들이 어디에 많은가 하면은 한때 기독교가 융성했던 나라들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오히려 이슬람이나 뭐 심지어 북한은 없죠. 이런 오히려 기독교가 융성했던 나라에서 많이 나타나요. 복음이 사회 전반을 정화시키며 생명수가 되어 흐르지 않고 어느 정도 부흥기를 겪고 있다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 소원해진 신앙의 자리에서 독버섯처럼 막 자라나는 것이 바로 이런 고여져 썩어져 버린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런 마귀적 사탄적 문화가 독버섯처럼 자라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해서 발버둥 쳐야 개혁이 되고 바른 길을 가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20장 14절 15절 16절 14, 15, 16 시작.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여기 별의별 근친상간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뭐 수간 성관계도 나오고요. 수간은 짐승하고 성관계를 하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8장 성윤리와 지금 20장이 비슷한 맥락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사실 20장은 그런 어떤 잘못된 종교와 그 종교에서 시작되어진 그런 음란한 문화, 음란한 전통, 음란한 풍습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이런 난잡하고 참혹한 문화가 가나안 땅 거민들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산다. 이건 장모님을 모시고 봉양하며 사는, 효도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함께 아내에게 하듯 장모에게도 부부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당시 가나안 땅에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짐승과 성관계하는 것도 가나안 땅 문화 풍습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매독에 관한 얘기했죠. 매독에 관한 얘기도 성관계가 정상적인 남녀 관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짐승과 이루게 북아메리카에서 라마의 그 야생에 사는 라마를 잡아다가 균을 갖다가 검취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거기서 매독균과 똑같은 균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다 드러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라마들과 성관계를 했던 목동들에 의해서 매독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콜럼버스 이후에 그리스 이탈리아 쪽으로 그쪽에서 전쟁 그때 샤를 8세가 이제 전쟁통에 그 땅의 여인들과 이제 관계를 맺고 그 여인들에게서 얻었던 매독으로 유럽 전체가 한 500만 명 이상이 희생을 당했던, 심지어 그때 당시 있었던 교황도 또 많은 사제들도 다 포함돼 가지고 숱하게 죽어갔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 죽여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사실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백성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절대 금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된 문화 풍습 전통 엄하게 경계하시는 거고요. 왜요? 하나님 창조 원리에 맞지 않다. 나는 그렇게 짓지 않았다.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열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예, 누구든지 그 자매 곧 그 아버지 딸이나 그 어머니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아버지가 다른 의분 누이든 간에 그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이든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뭐 배가 다르다, 뭐 아버지가 다르다, 어머니가 다르다, 뭐 이런 관계로 괜찮다 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성관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생리 중에 여자와 동침하는 거 사실 이건 죄가 있다는 게 아니고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 건강상 이런 여인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또 위생적으로 잘 보살펴 주어야 할 대상이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모나 고모와 성관계하면 안 된다. 그렇죠? 숙모와 성관계하는 것도 안 된다. 형제, 아내, 형수, 제수를 아내처럼 데리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마도 가나안 땅에 상대를 가리지 않고 원하는 그 누구하고도 성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 땅의 문화가.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난잡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성관계는 오직 결혼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신 생명의 시스템이고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비밀한 기쁨과 쾌락의 시스템이니까 그 그려놓은 틀 안에서 누려라. 서로 남은 평생 책임질 마음이 없다면 이 생명의 시스템, 이 기쁨과 쾌락의 시스템을 누릴 자격도 없는 거죠. 그냥 앞에 뒤에 거 다 떼버리고 그냥 그 쾌락만 취한다면 누군가가 죽을 똥살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그냥 어렵게 뭔가 좋은 학교 가서 막 그 자기를 이뤘어요. 그래서 10수년간 진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직급 높은 자리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월급이 아주 그냥 많이 나와요. 연봉이 꽤나 나와요. 자, 그런데 꽤나 나오는 연봉이 너무 좋다고 그 직급을 막 부러워한 나머지 그냥 막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그 연봉을 내가 받아낸다면 이렇게 합리적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노력은 다 무시되고 열매만을 취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항상 부부관계는 그런 성적인 쾌락만 있어요? 아니에요. 자식을 낳고 기르는 가운데에서 많은 인생의 어려움 순간들이 있죠. 그리고 함께 이겨내야 할 인생의 무게들도 있고요. 또 우리 밑으로는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 위로는 부모님들을 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과 얽혀서 그 삶을 이겨내며 가는 것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피안이 되어서 당신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위로받는 이 따뜻한 안식, 또 그런 부부 관계 안에서의 위로와 기쁨과 쾌락이 이게요, 그것이 좋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절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온다? 어느 엄마가 그래요. 목사님 맨날 애기 낳으라고 한다고. 맨날 애기 낳으라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야? 저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 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배신감을 느꼈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뻐요. 이뻐 미치겠대요. 근데요, 얘가 또 속을 썩이면요, 아유, 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해요? 아기의 이쁜 면만 떼가지고 이렇게 따로 보관하고 미운 면은 버려요?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이라 너무 예쁜데요, 여기에 예쁘지 않은 모습도 붙어 있어요. 근데 예쁜 것 때문에 이것 예쁘지 않은 모습을 계속 돌보면서 더 좋은 면으로 기르고 양육하는 가는 거죠.
항상 그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 급부가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엄마가요, 예쁜 때는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막 재밌는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신나게 즐기다가요, 간혹 1년에 몇 번 얘가 속색였을 때 저한테 와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애기 낳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냐고 말이야. 그 자기 애기 데리고 기쁘고 막 즐겁고 막 행복해 미칠 때는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와, 그러면 제가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애기 때문에 위로받을 거 다 받고 기뻐할 거 다 기뻐한 다음에 그 1년에 몇 번 안 되는 막 슬픔의 날, 애기 때문에 속상해하는 날, 아, 목사님 애기 낳으라 그래가지고 이랬다고. 참, 이제 그래도 괜찮으니까 애기 낳으란 말이에요. 제가 욕 먹을 거 다 먹고 원망 받을 거 다 받을 테니까 애기 낳으라고. 그죠? 한 5명 낳으셔야 돼. 생명의 시스템. 얘기하다가 좀 어쨌든 세례 요한도요, 헤로디아와 결혼한 이제 그 빌립, 동생이 빌립인데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는데,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이니까 동생을 치워버리고 아내를 취한 거예요. 제수씨를 취한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 레위기에서 벌써 하나님의 법에 이거는 금지되는 상황인데 너는 자칭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면서 레위기법을 안 지키냐,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세례 요한이 막 뭐라고 나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씨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그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20장 22절 23절 계속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규칙과 법을 지켜 행하라. 이 규칙과 법 되게 어렵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 그거 안에서 행해라. 그거 안에서만 살아라.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서 방출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의 풍속, 문화, 전통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앞서 말한 이 모든 가증한 죄를 범했다. 나는 그들을 가증하게 여긴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나안 땅의 문화, 풍습, 전통이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만큼 큰 죄악으로 관영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잘 그냥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이렇게 선도해서 갱신되고 또 개혁되어서 바르게 될 만한 여지가 없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는 그런 기능이 이제 마비가 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다 끝까지 짓게 되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왔을 때 그가 외부에서 온 사람인 줄 알고 어떤 일을 범하죠? 끌어내라, 우리가 성관계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너희들이 우리의 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이 죄를 범해야 너도 우리를 판단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항상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게 쉽지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세상의 모든 죄의 더러운 귀신들은요, 우리를 끄집어 내리는 걸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 문화, 풍습, 전통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배돼요.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에 진노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내하심에 그 도가 지나쳐서 잔에 물을 따르는데 물이 넘쳐 흐른다라는 의미로서 관영하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의 분량이 넘치고 있다. 도저히 그것은 돌이켜 새롭게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 피 속에 흐르는 거, 문화, 전통, 풍습 안에 들어가서 이미 내재화된 것들은요,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 우리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같죠? 근데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당히 샤머니즘하고요, 상당히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할 뿐이죠. 내재된 거예요. 그것은 그나마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상황에 있는 것이지.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런 죄악을 풍부하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 백성이 교류하다가 죄에 물들어서 동화되고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들을 그들 가운데 남겨놓는 것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사실 다윗도 수많은 사람 죽인 살인마 아니냐. 그럼 다윗이 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예? 다윗이 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적게 죽였어요, 많이 죽였어요? 그럼 살인마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호수아도 보면은 자기들이 그 땅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거민 무차림 막 짓밟고 침략전 벌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그럼 여호수아도 사실은 살인마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내용의 맥락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과 의지를 오해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가나안 거민 일상이 얼마나 더러운 종교와 얽히고 설켜서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종교로 시작된 문화 정통 풍습에 일그러져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절대로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타락한 모습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문화 전통 풍습은 잘 안 고쳐지고 이런 죄악이 가장 심각했던 고대 도시가 소돔. 하나님은 이 소돔성을 어떻게 해요? 소돔성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비로 소독을 해버리죠. 소돔을 소독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성윤리가 무너져 버리면 가정이 깨져요. 근데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나라는 나라도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외에 어떤 윤리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부부 관계에 1차적인 성윤리가 세워지지 않는 이상 사회적인 질서가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의 시작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죠. 제일 첫 번째 관계가 뭐였어요? 1차 관계가 남녀 관계였단 말이에요. 남녀 관계 1차 윤리는요, 성윤리고요. 그래서 이 성윤리가 망가져 버리면 다른 어떤 윤리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성윤리는 사회가 이루어지는 1차 윤리다. 1차 윤리.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이 1차 윤리, 남녀 성윤리가 깨졌을 때 이상하게 여겨요. 부부간에 이 성윤리가 깨졌을 때 이상하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사람들에게 가십거리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더럽다, 추악하다, 손가락질 당할 만하다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여기는지는 모르는데 사실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다 알아요. 분명히 양심은 소리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됐다. 부부관계 안에서가 아니라 부부관계 바깥에서 이런 어떤 기쁨과 쾌락을 찾는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소돔의 백성들은 이런 선한 양심에 화인을 맞았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범하고 있으니 티가 나질 않죠. 이 죄투성이 안에 누가 누구의 죄를 거론할까요? 죄로 만연한 그들 안에는 전혀 감각되지 않다가 외부인이 그들 안에 들어오고 나서야 이상하네. 오래된 선한 양심이 정말 미미하게나마 그 기능을 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죠. 누군가 자기들을 판단하는 법관, 판사가 온 것 같죠. 그래서 롯에게 온 천사들 끌어내가지고 자기들과 타락하게 하려고 끄집어내서 집단 동성 연애를 해서 아무도 판단하지 못하게끔 함께 타락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의 더러운 종교, 그 문화, 그 전통, 그 관습은 절대 금지, 철저하게 단속하고 또 단속하는 거예요. 24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기지개 좀 한번 피시고요. 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저들이 살고 있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뽑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뭐하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이런 것들은 절대로 범하면 안 된다. 절대 금지. 25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예, 그러므로 너희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분명하게 구별해라. 너희를 위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주었으니 그 부정한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면서 지금 이제 성적인 윤리와 더불어서 뭐 그 음식에 관한 규례도 또 다시 한번 짚고 있어요. 육식은 어쩔 수 없죠.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밭에 심겨진 것이 없어서 당장 먹을 거가 없으니까 뭐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 게 없었잖아요. 방주에서 막 나왔는데 진흙탕 뿐인데 뭘 먹겠어요. 심어놓은 것도 없고 걷어서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원래 그 육식을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고기 맛을 보니까 사람들이 끊지를 못하네. 그런데 그래도 먹을 고기가 있고 먹지 말 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고기는 먹으면 사람의 건강에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는 고기들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배제하고 먹을 수 있는 고기 중에서도 피는 완전히 제하고 또 기름도 완전히 빼서 깨끗하게 해서 그 먹을 수 있을 만큼 정결한 것들로 잘 구별해서 먹어라. 그러면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 음식 구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나안 땅 위에서 살아갈 그 100년 미만의 삶이 건강하길 바라는 거죠. 많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몸의 질병이 장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 삶은 하나님 영광이 거룩한 일들을 온 열방에 전하는 위대한 일을 해야만 하는 민족적 사명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건강도 윤리도 잘 지켜서 좋은 사회, 좋은 나라 이루어야 한단 말이죠. 26절 계속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나는 거룩한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도 내 앞에서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아지면 안 된다. 내가 특별히 세운 만큼 너희들은 계속해서 특별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느껴지나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가요? 의도가 깨달아지세요? 하나님 의도가 조금 이해 가요? 그럼 됐어요. 예. 하나님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죠. 27절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박수. 남자 무당은 박수, 여자 무당은 무당, 박수 무당. 귀신과 접촉하는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 백성 안에 그런 사람은 없게 해라. 없게 해라. 오늘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은 교회여 거룩한 공동체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구원의 촛대가 옮겨졌어요. 이제 오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과거 이 이스라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애니미즘, 샤머니즘, 무속신앙 다 없애야 되죠. 지극히 인격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친절하게 제사장 나라의 본분을 잘 지켜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활동하는 더러운 귀신들에게도 속지 말아야 돼요. 눈곱만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어떤 분은 장난삼아 아침마다 제일 먼저 운세를 봐요. 스마트폰으로 정기적으로 받게 해놔. 아침에 눈 딱 뜨면은 뭐 별자리, 뭐 띠,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오늘 운세 너무 좋아요. 오늘 조심하세요. 사람 만날 때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 받아보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님도 띠링하고 오길래 보니까 그런 거 받아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에는 장난이 없어요. 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고요. 애완용 죄도 없고요. 죄는 애교로 경험 삼아 궁금해서 해볼 만한 거 그런 거 없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생각하고 분노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죄와 더불어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까지도 죽여버리고 싶어 할 만큼 죄를 가증하게 여기시겠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엄청 사랑.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그 사람과 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까지도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의 아들을 주고 산 그 사람까지도 버릴 만큼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 죄를 갖다가 어떻게 애교로 보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내용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모양이라도. 이런
무속적인 교회, 무속적인 목사, 무속적인 그리스도인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의 은사가 좀 졸린 은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많이 피곤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좀 틀어놨어야 되는데 왜 꺼갖고 제가 세팅된 값으로 그냥 두시면 된다니까. 21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21장. 그리고 꼭 지난 말씀들은 읽어 오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오전 예배에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오후 성경 강좌에는 레위기 이야기 함께 살피고 있죠. 수요 특강에는 사사기 이야기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 그냥 본문을 이미 지나간 말씀 또 앞으로 볼 말씀을 예습 복습하셔서 미리 읽어 오시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안 졸려요.